우리의 존재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기능적으로 요구될 일이 없죠. 자녀는 사랑하다 보니 출생되어 괴롭히더라도 안고 평생을 고생하면서도 이렇게 키워나가는 부모의 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존재를 굳이 만드신 그 이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살아가는 존재 목적, 마귀는 육신으로 다 해석하게 만들었죠. 왜 사냐 물으면 먹고 사는 것이요, 시작을 진화론으로 미혹시켜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뭔가 우연스럽게 자꾸 이렇게 공격을 받죠. 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인데요, 뭔가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 현실, 이게 사실 팩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삶에 지금 이 2024년도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신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깊게 묵상 안 하죠. 근데 사실상 불필요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다 죄를 안고 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십자가를 져서 해결해 줘야 되는 불편한 대상들, 뭔가 득이 안 되죠. 종교가 뜨거움을 보이더라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의 보탬도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불필요한 저와 여러분 존재를 필요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그 외에는 우리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죠. 아빠 엄마가 날 태어나게 했잖아. 그것도 본질적인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편한 아담과 하와를 스스로 의도적으로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본인의 풍성함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하는 그 창조의 손길,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끌어모으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받기 위한 그런 기능적인 일꾼 소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죠. 우리가 종교를 만드는 시작이 아니요, 부모님의 사랑이 우선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존재를 굳이 필요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 너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단순함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저 말이 둔한데 왜 앞에 세워서 MC 시키십니까? 맞지 않잖아요. 뉴스 보도를 하는 앵커로 발탁이 됐는데 말 더듬입니다. 그러면 소식이 잘 전달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알죠. 왜 날 부르셨습니까? 불필요한 존재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본인의 능력을 스미게 하신 후에 사랑 때문에 택하신 후 그분의 전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마치 모세가 이뤄낸 것처럼 그를 높여주시는 그분의 그 작업,
그것이 이제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이겠죠.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은 인류에게 사실 불필요합니다. 우린 자꾸 내가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싶죠. 그 불필요하다고 하면 기분을 상해합니다. 자존심이 뭉개지죠. 그러나 진짜 복음을 만난 자들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하나님의 비하 멘트가 좀 과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야곱을 향해서 그냥 멍청한 녀석의 사람의 존재 중에 하등이 아니라 그 지렁이처럼 전혀 필요성이 없는, 밟으면 그냥 생명 순간 사라지는 그 연약한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도 바이러스의 등장은 환영 안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의 출생은 해피 버스데이가 아니라 또 하나 잿덩이 태어났구나 라는 것밖에 되지 않죠. 제가 비약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니까요. 우리도 코로나19가 새 변형을 일으킨다면 벌써 기분 무거워집니다. 또 새로운 후세들이 태어난다고? 코로나19 겪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도 더 강력한 녀석이 변형이 돼서 그것도 살아 움직이거든요. 죽음이 살아 움직이거든요. 사람을 고통 주는 이 전염병이 살아서 움직여요. 산 건 아니지만 죽음이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똑같죠. 산과 같으나 실상은 죽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다 통로입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인간이 없어요. 우리는 내 의도는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도 자녀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찌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출생 존재 자체가 그 사망 권세에 묶인 상태입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열심낸다 하여서 결국은 사람 속에 열심히 떠다녀서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최후의 결론은 증상이죠. 증상. 코로나19 참 열심히 산다. 전 세계에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참 성실하구나 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코로나 자기의 존재가 만들 수 있는 결과는 다 인간의 고통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고통 주는 거예요. 아픔 주고 잠시 뿅 가서 부부 인연을 맺었으나 또 이렇게 대화 상담해 보면 가장 큰 상처의 시발점이 그 시발점을 준 시발한 그 녀석이죠. 여기 아니라 시발을 자꾸 일으키는 그 녀석이 있어요. 사망 전염균을 보유한 인간들의 존재는 하나님 입장에서 퇴치 대상입니다. 없어질수록 세상이 깨끗한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되어버렸죠. 거기서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인간들은 가시와 엉겅퀴인데 그러고 내 자녀가 다니면서 다 옮겨 다녀요. 아린 체린이가 저한텐 너무 큰 사랑의 존재인데 얘네가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 하는 짓을 보면 또 선생님께 연락이 올 때마다 아린이 아버님, 아린이가 나가서 항상 전염균 옮기고 다녀요. 걔랑만 다니면 착한 언어도 자꾸 욕을 만들어내요. 뭐 이렇게 듣는다면
제 마음은 고민이 되는 거죠. 이 나쁜 여자, 옳고 그름만 따져서 될 일이 아닌 것이 부모의 심장은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아담과 하와를 불필요한 존재를 필요한 자녀로 만드신 그 이유가 하나님만을 위해서거든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0.1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들이 에덴 동산에 태어났죠. 도움 안 됩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 나라 교회에 도움된다고 착각은 할 수 있으나 실제는 도움 안 돼요. 저 때문에 교회 갈라질 수 있을걸요. 교회마다 왜 분열되고 아픈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내 성질머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기분 나빠하는 목사의 성향, 제 뜻, 고집,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늘 반대 방향이죠. 내 뜻대로 안 되면 혈기 부립니다. 그리고 상대편을 아프게 상처 주죠.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갓 태어난 피덩이 갓난 아이는 부모에게 아무런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의 눈초리로 바라봄을 당하게 되죠. 저는 그런 영상 가끔 찾아봅니다. 갓난쟁이 안아준 그 산모 뭐 이런 제목을 치면 영상 뜨거든요. 그럼 제 감성이 좀 이렇게 딱딱해졌다 싶으면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그런 장면을 또 찾아볼 때 있어요. 그러면 찡해져요. 본인이 목숨 바치고 힘줘 해서 태어나게 만들어준 엄마 고생시킨 그 피덩이, 죽음을 담보하여 그 생명을 세상에 끌어낸 그 엄마의 고통은 다 있고 그 피덩이를 바라보며 왜 눈물 흘리십니까? 그게 교회거든요. 얘 잘 일어서지도 못하네 라고 그 자리에서 제거 대상입니까? 교회는 마귀가 자꾸 속이죠. 너 노래 못하지? 너 공부 못했잖아. 돈으로 인정받는 게 교회야. 외모로 인정받는 게 교회야. 뭐 이렇게 자꾸 잘못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미혹시키죠.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애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출산케 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박주숙 집사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 눈빛이 지금 너 때문도 맞다라는 그 이제 교감을 주시는데 전 인정하죠. 저 때문도 맞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억울한 눈빛이 아니라 저들은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뜻을 표하시죠. 뭘 이루냐? 우리 교회가 과연 뭘 이루기 위해 모인 공동체냐? 뭐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려고들 그렇게 그냥 혈안 눈 시뻘개져서 싸우냐라는 걸 질문해 보는 거죠. 정말 교회는 바라보면서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녀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아비가 필요하죠. 오늘 본문이랑 뭔 상관이냐 하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포인트를 잡아낸 거죠. 전염균은 잘못된 접촉이거든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우상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증상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염병은 우리를 악화시키는 성분을 지닌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죄 바이러스와 접촉이 돼서 전염병이 지금 창궐한 상태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접촉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또한 거룩한 증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써먹기 좋은 A급 노동자들만 저희가 포교 활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힘들거든요, 진짜. 금요일 날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한 목사님의 그 강의 통해서 저도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목회는 틈만 나면 광야 속에서 물 안 준다, 만나 안 준다, 더워 죽겠다,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 한 벌밖에 없었는데 헤어져야 새 옷 사는데 이거가 헤어지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메뉴가 왜 매출하기 뿐이냐. 틈만 나면 속물근성이 작동하여 육신이 더 살기 좋은 애굽으로 날 다시 태워다오 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라는 40년을 거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에 입성시켜야 되는 것이 저 같은 목회의 사명임을, 그래서 목회는 쉽게 가려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정답이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또 돌아가려는, 광야는 지도가 불필요하거든요. 그냥 나침판 뿐이죠. 나침판은 지도가 아니라 방향만 알려주는 도구일 뿐인데 그게 기도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먹기 좋은 A급 노동자들 포교 활동, 신천지는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전도하지 말란다며요. 써먹기 별로 안 좋은 노동력이라고. 그리고 가난한 자 좀 피하고 공부 덜 한 사람은 잘 안 통한다. 뭐 이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복음은요,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장애인이든 얘가 좀 IQ가 심히 부족하여 태어났든 걔를 맞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결심이었죠. 얘를 책임지는 거. 그리고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괴물 같은 이 핏덩이를 부모가 대신 십자가를 져서 얘를 살려내는 사명, 이게 예수님이시거든요. 키워보고 구원의 합격 조건이 거기에 부합한 자녀들만 최후 금메달 주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아비가 된다는 그분의 결심은 출생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태어나게 만드는 것은 너희 조건이 아니라 내가 나로부터 출생될 건데 걔네들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며 택하신 자녀들을 결국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거다 라는 그분의 그 사랑의 끈질긴 그 사랑줄. 사실 할렐루야 성가대보다 AI 로봇 만드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삑살이 안 나게 하는, 피곤해도 목 안 쉬는 AI 로봇.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거 못하지 않잖아요. 그 저희도 왜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기 더 좋은 AI 시스템 갖춰놓고 우리 육의 귀가 듣기 좋은 합창단 만들면 되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잘하는 합창단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르는 학예회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내 자녀가 부르는 게 찡한 거예요. 그렇다고 못하라는 또 그 주문은 아닙니다. 자녀란 존재는 내 심장을 아프게 하는 못된 반항 수치를 지니고 태어나요. 사실 평생 고생하신 것보다 자녀 때문에 잠 못 드시고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른 우리 어머니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여전히 그 연세에 자녀 때문에 흘리시는 눈물, 그러니까 자녀라는 존재는 피눈물 나게 만드는 눈의 가시와도 같은 대상일 뿐이다. 자녀만 아니라면 눈의 가시 같은 존재들은 빼버려서 짓밟아 없애버리면 더 간단한 문제다. 근데 부모의 심장이 신비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부여받았어요. 네 눈에 성에 안 찬다고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 더 큰 사랑의 수치, 그냥 괴롭게 만드는 집안의 벌레는 모기 한 마리 딱 잡아서 죽이면 편하죠. 근데 그 모기 같은 자녀들이 죽어 사라지면 내 마음이 더 불편한, 희한한 내 내면 세계,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자녀로 택하신 그런 이유가 되겠죠. 죄를 졌어? 이 공의의 하나님보다 죄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보시며 본인의 심장이 공의롭고 깨끗한 것을 판별하는 심판자의 그 권세보다 내 자녀가 죽은 것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아비의 마음을 더 앞세우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이겠죠. 불필요한 존재들에게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속에 드디어 승리의 생명피가 되시어 이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죽어 새피조물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난 후에 좀 특별하게 솔로몬이 서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늘 향해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듯이 우리가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11시 예배뿐만 아니라 9시 예배 때도 공평하게 똑같이 다 서서 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나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거예요. 적들 때문에 늘 공격당하는, 쫓기는 추격전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조상에게 허락한 이 주의 성전 땅을 떠나 있는 발걸음들,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다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그 기도 제목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시면 전염병을 다 태워주소서. 다 이 더러운 죄 바이러스에 전염된 증상들이거든요. 염려, 근심, 음란한 것, 미움과 또 복수심, 이 모든 어두움의 그 행위들은 다 증상입니다. 각 생명들은 각자의 독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각 피조물들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독수리의 영광 다르고요, 사자의 영광 다르고요,
또 작은 토끼의 영광은 또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다 각자 독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 있죠. 바이러스의 생명은 아프게 하는 게 그들의 삶의 영향력이고요. 산삼은 사람 속 들어오면 희한하게 병 치유하는 성분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다 각자의 영광이 있어요. 사자라는 생명은 위엄이 있죠. 위엄이. 정글에서 사자는 왕이다라고 다 인정해주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사자의 생명이에요. 고양이가 사자 되고 싶다고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이 영광입니다. 존재를 자꾸 바꾸려고 해요. 마귀는 진화론을 믿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영광을 얻어낼 수 있다는 부처된다. 부처의 영광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인간의 생명 영광은 다 지옥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그 생명의 최후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제한성은 다 사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썩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부정적인 영광이죠. 독수리의 생명은 높이 날고 멀리 볼 수 있으며 강한 바람에도 맞서 비행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부여받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명의 영광, 이거를 오늘 예배 가운데 다 부어주실 줄 믿는데요. 그 예수님의 영광, 그 생명은 무엇이냐?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그 생명의 영광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죠. 그게 복음이고요. 어둠을 물리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거는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드리는 거죠. 빛이 켜지면 어둠이 떠나가는 빛의 영광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영광이 공유가 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지혜와 능력과 살리는 영광의 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생명이 들어와야 그분의 지혜가 부어져요. 우리의 육신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똑똑하고 싶어하는 육신의 일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육신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서 얻으면은 복되다라고 속고 살았지만 그거는 역시나 육의 일입니다.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자기만 교만하고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열매를 만들어내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그분의 생명이 지니고 있는 영광만큼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오면 목사로서 종교적인 그런 강압이 아니라 그 생명이 오른손은 오른손대로 왼손은 왼손대로 배치가 되잖아요. 생명이 놀라운 신비예요. 전염병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전염병이 들어오면 뭔가 잘못된 세균이 침투되면 여기가 붓잖아요. 썩잖아요. 그건 지배예요.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지배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더니 컸잖아요. 그리고 눈이 보이잖아요. 그게 생명이 주는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본인이 주고 완성시킨 후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라 하는 그 시스템으로 인간을 완성해 봐야지. 그거는 포기하셨고요. 생명을 넣어서 이렇게 꽃되게 하시겠다는 그분의 이루심.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겠죠. 은혜와 생명은 뭔가 추상적이다. 그리고 오히려 율법과 내 몸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지켜내는 과학적인 그 원리가 더
확실한 구원에 가는 길이다라고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선 다 무너짐 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과학보다 위대한 거거든요. 생명이 과학보다 더 기적의 100%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꽃도 보시면 하나의 씨앗이 그 씨앗 속에 이러한 미래의 계획을 스미게 하신 거잖아요. 씨앗이 죽으면 이 끝을 못 봅니다. 씨앗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하나 지킴은 생명력이에요. 생명만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 창조주의 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생명이 주는 결과죠. 생명이 만들어낸 생활을 사람의 과학으로 똑같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죽은 종교인들이 자꾸 승려복 입고 또 사제에 회칠한 옷을 입어 자기네들이 산 것처럼 회칠하죠. 그러나 생명의 열매는 생명이 있어야만 가능한 문제입니다. 생명은 생명이 줘야 돼요. 유일한 거기 때문에요. 김철민의 지문은 역사적으로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쌍둥이라도 다르잖아요. 예수는 그냥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분이 생명이시고요. 솔로몬이 입은 화려한 권력의 옷들도 생명이 만들어낸 백합화가 입은 꽃무늬 옷만 못하다고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비교하셨습니다. 생명이 만들어낸 백합화의 그 꽃무늬 옷이 훨씬 더 과학적이다,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아무리 영광을 만들어내봤자 그것은 시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전염의 접촉이 우리에게 증상을 만들거든요. 솔로몬은 지금 우상과의 접촉을 끊고 다시 성전을 완공하여 하나님과의 접촉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와 찬양 통해서요, 정말 전염병이 멈춰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가 되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 증상이 나타나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땅속에 묻혀 죽은 나사로의 시체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사랑 표현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되는 종교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내 십자가를 질게 불필요하죠. 인간이 십자가를 져도 힘들 뿐 남을 못 살려내요.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만이 십자가를 통해 죽은 영혼 살려내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영으로 높임받는 자기 개발 종교가 아니거든요. 형편없는 인간을 향한 포기치 않는 신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배우자가 아니라 다윗을 포기하지 않은 주님의 연결성, 그것이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 지라는 게 결국은 불쌍히 여기는 예수 심장, 그 생명이 들어와야만 가능한 것이죠. 종교는 내 눈에 옳지 않는 죄인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옳고 그름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의 십자가는 그
내 눈에 거슬리는 죄인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올라 그를 살리는 방법으로 채택하는 거죠. 죄인을 처형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괴롭게 하는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 심장을 부여받은 자로서 오히려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로 향하는 사랑의 표현이 된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영적 사이코패스죠. 오은영 박사가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주로 하는 일이 부모들의 눈을 열어주는 그 상담입니다. 부모들이 자녀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공감대는 굉장히 결여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있어요. 자기 식대로의 해석이죠. 오히려 자기의 욕심이 자녀를 사랑해서라는 것과 합리화를 시켜버렸어요. 진짜 자녀 사랑이 아니라 엄마 나를 더 세워줄 수 있는 자녀 교육. 그러니까 애들이 다 죽죠. 종교는 하나님만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인간들을 이용하는 열심 부여입니다. 근데 그 오은영 박사는 부모님들에게 보여줘요.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감시가 아니에요. CCTV 틀어봅니다. 누가 훔쳤을까요? 라는 형사 그런 범인 잡기가 아니고요. 왜 얘가 이런 막말과 엄마를 향해 주먹질하고 혼자 있기만을 좋아하며 반항하고 짜증내고 틱 현상이 강력하고 그냥 눈으로 보면 부모들은 사랑을 해도 미치겠죠. 그러고 할 수 있는 게 몽둥이 들고 그만해 라는 행위적인 강요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진심이니까.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내 자식이 이런 이상스러운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은 갖고 있지만 사실 들여다볼 수 있는 진짜 이 열린 눈은 없기 때문에 더 악화되는 거죠. 종교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얘네들이 이렇게 사는가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 지옥 보내야지라는 검거 활동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죄를 져서 목자와 떨어졌으니 이 양들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의 탓을 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버리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정신이겠죠. 그래서 그 오은영 박사는 부모들에게 진짜 자녀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는 거죠. 종교는 타인의 눈 속에 티만 봐도 열받게 하는 것이고요. 진짜 복음의 눈동자는 왜 저 성도가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중심의 상처를 들여다보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죄짓고 음란하고 시기 질투하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화를 내신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자녀들이, 저는 진짜 불쌍할 때요, 부모 눈치 보는 아이들 보면 정말 저는 되게 불쌍하다 그래요. 가끔 성도들 만나고 지인들 만나면 제 아내랑 오면서 느꼈어? 쟤네는 자유하지 않고 엄마 아빠 눈치만 되게 보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설거지합니다.
그냥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엄마 오늘 설거지는 제가 할게 라는 멋진 모습이 아니라 너 설거지 안 하면 이 자식아 밥 한 끼 없을 줄 알아 라는 행위 요구, 이게 종교가 주는 그 압박감이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자기 죄 때문에 돌로 쳐 맞아 죽게 된 그 모습, 통쾌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살리고 싶으세요? 전염병 걸린 혈류증 앓는 여인, 오지마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이게 저는 진짜 복음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린 영화에서 못되게 구는 악당이 더 잔인하게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모습 보면 저도 통쾌하더라고요. 근데 선한 사람이 당하는 모습 보면 열받고요. 우린 그래요.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악당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잔인하게 복수될수록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근데 그 만약에 범죄자의 엄마가 바라본다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독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함을 주게 되시는 그 본문의 내용이죠. 정말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옆분들을 이렇게 바라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눈동자로 많이 힘드셨죠? 라고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인생의 전염균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정말 위로하고 생명 주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드렸듯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찬양 드리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찬양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의 빗줄기를 가득 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이리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로 부어주소서.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님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소서. 니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살아계신 부활주 앞에 주여 삼창호용 기도하며 나가실 때요, 생명 보호소서. 이 땅에는 사망 권세가 왕노릇합니다. 아무리 자녀를 살리고 싶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괴롭히는 사망 권세가 더 강한 공간이 이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죠.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전시키기 시작하십니다.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사망 권세가 더 강력한 전염균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예수님의 생명력이 혈류증 앓는 여인의 몸속에 침투하여 이제는 중단시켜 버리셨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 부으심입니다. 생명의 증상이 오늘 나타날 것입니다. 염려, 근심, 음란함과 미움과 복수심과 이 시간 사망이 주는 증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늘문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을 부어주소서. 이제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범사의 감사와 뜨거운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여 삼창호 기도할 때 부어주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호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부어주소서. 지혜로움과 사랑과 예배와 감사와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은혜의 빗줄기,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더러운 증상, 전염균들은 소멸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밭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으며 우울한 자, 염려, 근심, 공황장애가 치유받을지어다. 기쁨이 흘러넘치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생명이 들어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여 생명 부으소서. 이 시간에 성령 부으소서. 우리 위에 부어주소서. 우리의 불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주님 아버지 은혜 주소서. 주님 은혜 주소서. 아버지 서거니 주님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전염병과 아버지 떠나간 자녀들 모든 건 죄의 증상입니다. 사지고 주만 홀로 찬양하는 입술, 기쁨의 마음 주님 회복하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베푸소서. 아버지여 부어주소서. 치료하소서. 주님, 죄의 증상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고 싶어도 나사로 시체 썩은 냄새 앞에 흘릴 건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건강한 자가 오히려 건강해치게 되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악이 이기고 선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착하게나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세상 시스템이 됐습니다. 부부간에서도 착한 사람은 매를 맞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악을 지배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의로움일 뿐 인간의 그 의로운 생각도 악인을 못 고칩니다. 오히려 재수없다 하며 더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보혈로 인해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반항심 있던 자녀가 선한 용사가 됩니다. 악하고 폭력 있던 남편, 아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이제 그 손이 기도하는 제사장의 무릎이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우울증을 쫓아냅니다.
공황장애가 평안에게 패배당합니다. 주님, 이 시간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전염균들은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보혈이 충만할지어다. 주님, 드려지는 헌금도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찬양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복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물질을 주실 때 뜻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업터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재정에 복되게 하셔서 돈의 문제 있어 하나님 일 중단되는 경우 없도록 주님께서 늘 솟는 샘물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도 우리 구하소서.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광이며 사랑이신 주님 찬양 받으소서.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삶의 전염병이 멈추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열매 증상 나타나 하나님 바라보실 때 자녀들 누리며 형통한 삶을 통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찬양 원치 않는 마음도 죄의 증상임을 깨닫사오니 보혈을 흘려 허락하시사 하나님 찬양할 때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새 심장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평생에 주만 경외하며 찬양키 원하는 주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